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전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 안에 있었더니 잘 되어졌다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나 신학적 사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으실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을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을, 점령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얻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왜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전쟁을 치루어서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노니라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받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성을 하나하나 점령했는가 하면 불순종할 때는 쉽게 생각했던 전쟁마저도 실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이 기록되기 전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돌았습니다. 돌았지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의 말이죠. 어떻게 여리고성 분명히 다 멸했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나팔이 있었고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뿔은 종교 행사를 할 때 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갈 때 무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한다라는 사람의 히브리적 단어는 구별하여 건져내다.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말하면 구원하다입니다. 어떻게 여리고 사건이 구원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쭉 광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누구였죠? 안타깝게도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이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은 외형적으로는 아간이라는 인물의 범죄를 통하여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간이 취했던 한 가지 물건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투였습니다.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엎드리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매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져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여호수아서의 표현대로 전쟁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을 때 그것을 얻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오늘 기브온 주민들, 이들을 중점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이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중반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함락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2절에 보면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맞서서 싸우려고 연합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에서 슬쩍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빠진 주민들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어느 곳을 보든지 신명기라는 렌즈로 봤을 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9장 1절에서 보았던 그 족속들이 나열됐습니다. 이들은 쫓아내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죽여서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나안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혼인은 개인과 개인의 혼인이 아니라 종교와 종교가 합치는 것이었어요. 이 혼인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다 취했고 그 여인들이 다 이방 신들을 가져오면서 솔로몬 때 종교가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됐고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이 종교 혼합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다 부셔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진멸의 기준이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멸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오늘 다시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 여호수아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고 맹세하더라. 아멘. 기본 주민들은 휘 사람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휘 족속의 대표적인 4개의 큰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이 기본 주민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 기본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떡을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헤어진 가죽 부대 주머니 그걸 가지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왜 그런 꾀를 냈는지를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받아들이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었을 때 모습입니다.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화평에 관한 조약이 나오는데 이 조약의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먼 곳에서입니다. 먼 곳에서. 이것을 안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후 10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본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과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합당하지 않은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조약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 조약, 계약,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합당한 계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타나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불꽃의 형상으로 그것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고대 계약법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계약법은 어떤 것이냐면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절반을 쪼개서 계약자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기면 이 쪼개놓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어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불합리한, 정당하지 않는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괴한 사건이 뭡니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취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죽기로 계약했던 그분이 그 계약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잘못되어진 이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그 불합리한 계약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계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계약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불합리한 계약을 생각해내고 이루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계약을 생각해낸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문제 직면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진멸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그 진멸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단순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이미 신명기에서 들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의 과정서부터 광야의 모든 일정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브온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랑 동등하게 가나안 안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처럼 강한 성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이 강한 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7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 할 때 오직 한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들만 빠져나와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들렸으니. 분명히 들음으로.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잃을까 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변개치 않으려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저 목사님은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담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이셨습니까?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어기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계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넓은 의미에서 변개했다라는 것이 오해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줘주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이 시기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지서들을 보면 분명히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나라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 전염병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요? 대부분 선지서인데 그 선지서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런데 때로는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예로 한번 들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점 제풀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야, 난 자기한테 몇 번째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자, 대답들 하셨죠? 예, 첫 번째로 가신 분들은 머리가 빠져야 되는 자기가 첫 번째야 라는 대답을 듣고 나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은 좀 생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오직 자기뿐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첫 번째야 라는 말은 그 뒤에 자기가 안 될 때는 미스 박도 되고 미스 김도 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존재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 풍요를 주는 바알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적 가치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까? 첫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야 됩니다. 현 사회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들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물질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야, 돌아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베풀어줬던 그 은혜는 내가 손해보면서 너희들에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채워놨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절대적 가치관은,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고 앞으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을 대하 나의 달길을 달려갈 나의 마지막 고타임으로 나를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을 대하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을 대하니 나의 달려갈 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과연 무엇인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고통당하다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주셨는데 나머지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첫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